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14면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은 사울과 다윗의 뒤를 이어 통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죠.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봐. 다 들을게. 놀라운 것은 솔로몬에게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원하는 것을 주시려고 하늘 문을 열고 복주머니를 열고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또 엉뚱한 것을 잘못 구해서 받지 못할 뿐입니다. 솔로몬은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을 구했을까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에 흡족하셨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은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평화롭게 정권 이양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레임덕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그 기력이 점점 쇠해가는데 다음 왕위에 앉을 사람이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후보들이 있었고요. 그 후보들은 저마다 자기가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세력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20대 초반 약관의 나이에 불과하였던 이 솔로몬은 형들을 물리치고 또 그 형들을 따르는 과거 아버지의 노 신하들 장군들을 숙청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나라는 어지럽고 왕위는 견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왕위가 든든히 서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예상하던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혹은 또 원수들이 사방에 있으니까 이들을 물리쳐 주세요. 물질적으로는 부를 주시고 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대제국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기도 대신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하셨죠.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아시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덤으로, 보너스로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솔로몬이 바로 그 정신에 꼭 맞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꼭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네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겠지만 또 동시에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복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오늘 밤 꿈속에서도 물을 수 있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 꿈에서 비몽사몽간에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집이 안 팔려서요. 그런 기도예요? 우리 딸 숱이 넣었는데요, 제 얼굴에 콤플렉스가 있어요. 조금만 고쳐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안 듣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영광과 부귀와 장수의 복까지 덤으로 받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였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하는 것을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뭘 구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했다, 재판할 수 있는, 그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안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듣는 마음이 뭘까요? 우선 듣는다 하는 말은 당연히 다 아는 이야기죠. 우리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일어나게 되죠. 귀담아 듣지 않고 혼자 떠들게 되면 거기서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중요한 말씀하시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를 열고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죠. 사람들과 말할 때 한 사람은 말하고 다른 사람은 듣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아는 얘기 너무 쉬워요. 자,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어려워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듣는 것은 뭘로 들어요?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듣는 귀를 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쉬운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기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마음으로 듣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마음에도 귀가 있어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도 듣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갓난아기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해요. 하지만 엄마는 듣습니다. 뭘로 들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영화 도간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언어장애를 가진 말 못하는 이 아이들이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손짓발짓 해가면서 당시 자기들이 당한 일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들의 아픔과 분노가 마음으로 전해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슴에 한을 품은 판소리하는 여인과 또 고난의 삶을 겪고 살아온 배다른 오빠가 서로 만났어요. 대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창을 하고 오빠는 북을 치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말로 전달하지 않아도 마음이 서로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 교회에서 부처님 얘기해서 이상한데, 연꽃 한 송이를 들고 제자들 앞에서 이것을 살짝 돌렸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뜻일까? 왜 스승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때 그의 제자 한 사람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스승의 뜻을 알아들은 거지요. 문자로 전한 것이 아니에요.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자신을 전했어요. 여기서 나온 말이 이심전심이다.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제 신앙 좋은 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하잖아요. 이 방언이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예요. 언어는 언어인데, 그죠?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예요. 자기가 자기 방언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옆에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그 마음과 영혼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기쁨을 하나님과 나누고 있는 그런 행위가 방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의 언어를 만드시기도 전에 이미 마음으로 서로 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똑같이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듣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 혹은 귀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과 마음을 전달해주는, 연결해주는 도구, 통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그 도구가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해도 내 생각을 충분히 전달할 수가 없고, 또 듣는 사람은 그 귀가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왜곡되게 비틀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뭐예요? 이 왜곡된 의사소통을 좀 뚫고 정말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게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가 재판하러 오는 백성들에게, 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는 잘못했고 넌 잘했으니까 잘못한 놈은 감옥에 보내고 잘한 것은 판단을 해서 상을 주고 사리에 옳고 그런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지혜 있잖아요. 그걸 구한 건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 사람도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머리 좋게 태어나고 법대 들어가서 법학대학원 나와가지고 하면은 말이에요.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뭐예요? 백성들의 소리를 마음으로 듣기 원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혼의 갈망이 무엇인지, 그 아픔과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내면의 울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듣기 원했던 겁니다. 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판 이야기는 다 아시죠? 혹시 모르는 분이 한두 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자리에 두 여인이 왔습니다. 근데 이 둘은요, 창녀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게 벌써 다르죠? 뭐가? 창녀의 재판을 왕이 들었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창녀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에 오물을 흘려보내는 하수구와 같은 그런 직업이에요. 남자의 수치를 드러내는 직업이고 부인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입니다.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육체와 정신을 팔아버리는 가장 비천하고도 열등한 직업이에요.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가족 식구들 중에 있으면 가족은 그를 외면합니다. 결혼해서 살아가기 힘들어요. 소망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그들을 재판자리에 청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3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개화가 된 민주화가 된 우리 사회에서도 제가 장녀들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을 받아냈다 하는 이야기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솔로몬 왕의 때가 이런 때였어요. 어쨌든 이 창녀 두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아기를 낳았고 사흘 후에 다른 여자도 낳았어요. 미련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잠자다가 깔고 뭉개서 숨막혀서 죽였습니다. 참 미련하지요?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을 본 여인은 미련하면서도 욕심은 또 많았어요. 다른 여인의 아이와 바꿔치기했어요. 서로 산 아이가 제 아이라 하여 다투다가 왕에게 누구의 아이인지 가려달라고 재판을 청하게 된 겁니다. 왕 앞에서 서로 소리 지르고 머리끄덩이 잡고 막 싸울 그런 기세였습니다. 왕의 답이 뭐였어요? 그래서 무심한 표정으로 각자가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그 마음이 타들어가지요. 왕이시여,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왕이 대답합니다.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니까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죽이지 말라. 제가 초등학교 때 4, 5학년 때 성경을 읽다가 이 장면에 탁 부딪히게 되면서 소름이 쫙 끼치면서 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는구나. 소름 안 끼칩니까? 이 솔로몬에게요, 듣는 마음이 있었는데 뭘 들었을까요? 우리 26절, 3장 2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산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하여 어때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아주 좋은 표현이죠. 그런데 이것은 의역을 한 것이고요. 직역을 하면 아들을 위하여 뱃속이 타는 것 같았다. 혹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들을 위하여 자궁이 타는 것 같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어머니, 장기에 불과하지만 이 어머니의 자궁이 그 뱃속이 타들어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이 말이에요, 지혜가 출중해서 사람 심리를 잘 꿰뚫어서 심리학 공부 좀 해서 모성애를 이용해서 이런 명판결을 내렸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창녀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 마음의 동정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솔로몬의 마음 속에서도 그 백성들을 향하는 불붙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왕인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고, 이 여인에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함이 있어서 이 둘의 마음이 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을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회를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 때는 이 기준을 가지고 대통령을 뽑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매스컴에 가려서 누가 진심으로 국민의 삶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인지 판단하기는 너무 힘들겠지만 말입니다. 기계적으로 법령과 판례를 적용하는 수재 출신 법관이 아니에요. 인생의 사연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재판관. 약물을 주입하고 사람의 몸을 뜯어 고치고 이런 의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대가로 돈 받고, 그게 아니라 하나의 직업인이 아니라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선생님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될 그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목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설교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설교. 설교 들으러 나왔다. 근데 교회당 문 밖을 나가면 설교라는 단어가 어떤 용례를 가지고 사용되는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서 그 설교 좀 집어치워요. 엄마 아빠는 맨날 나에게 설교만 하려고 들어. 이럴 때 주로 설교라는 단어가 쓰이더라고요.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것을 설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하는 목사들이 하는 설교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사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면,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백성들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치인들, 노동자들의 고통을 알아차릴 수 있는 기업인들, 다음 세대를 그 마음을 생각하는 기성세대들, 노인들을 생각하는 그 젊은 사람들, 비정규직 사람들, 실직자, 알바생들, 고시원과 쪽방에 사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과거사의 아픔을 아는 원혼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를 대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이런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면 그 높은 사람들만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도 반드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마음으로 들어야 할 소리는 우리 가족들의 소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들이시여, 아내의 소리를 듣는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녀적 꿈을 모두 접어버리고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자기를 위하여 10,000원 한 장 쓰면 죄책감을 느끼는 아내, 고통이 있어도 남편에게 누가 될까,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할까 숨죽여 흐느끼며 기도하는 소리, 이것을 듣는 마음을 남편이 가져야 돼요. 아내들, 남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아내나 자식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창피하고 비루한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밤에도 편안히 잠을 자지 못하고 가위에 눌리는 남편의 소리를 마음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잠시 내 위주의 생각을 멈추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에 무슨 응어리가 있기에, 그 마음에 무슨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이 있기에, 그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가 말하는 것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읽고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청소년들을 기르고 있는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도대체 집안에 수류탄이 굴러다니는 것 같아요. 안전피는 이미 뽑혔어요.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때로는요, 이놈들 그냥
뇌를 그냥 확 갈라가지고 그걸 좀 들여다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전혀 상상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잠시 멈추고 그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에너지 분출되는데 부모의 기대와 입시라는 이 압력에 눌려서 어디로 튀어야 될지 모르는, 그것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마음의 고뇌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좀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말하고 떠들고 이런 시간만 많은 것 같아요. 형제들과 대화할 때도 다른 사람의 진심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으려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열면요, 그 문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걸으면서도 들을 수가 있고, 밥 먹으면서 들을 수도 있고, 일하면서도 들을 수가 있는데 단 한 가지 못 듣는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예요? 말할 때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잠시 우리의 말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머리가 좋으면, 지혜가 있으면, 태어날 때부터 IQ가 많아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면, 그러면 듣는 마음을 많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아듣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듣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 안 솔로몬이 그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고 또 내 힘으로 가질 수가 있으면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귀가 오염되고 왜곡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깨끗하게 할 길이 없어요. 이것을 바로잡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 모든 대화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화를 소통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대화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듣는 마음을 비로소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사야서 50장 말씀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고 우리 주님의 기도였어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쳐 주옵소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귀를 뚫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면 그러면 이웃들의 말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곤고한 자들의 말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가는 그 말이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곤고한 사람이 비로소 위안을 얻고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지고 계셨던 그 깨우친 귀, 날마다 아침마다 귀를 깨우쳐 주셔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나도 그 마음 갖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로 곤고한 자들을 위로하여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설교가 빨리 끝나야 되겠다. 어때? 좀 듣죠, 저도? 이렇게 위대한 솔로몬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지혜가 충만했고요. 그리고 축복을 받았는데요. 축복을 받아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평화로운 나라가 됐어요. 번영하는 나라. 대제국을 이루고 외국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에게 와서 막 조공을 드리고, 솔로몬은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노래를 짓고 시를 짓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식물학, 동물학, 곤충학 이런 그 학자가 되고 말이에요. 인생의 진리를 다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게 하나가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었거든요. 평화도 얻고 번영도 얻고 인정도 얻고 모든 걸 다 얻었는데 잃어버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잘 살다 보니까 게을러지고 번영하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그만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매일 잔치하는 소리, 풍악 소리에 노역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묻혀버렸어요. 아름다운 성읍을 짓는 망치질 소리, 삽질 소리에 묻혀서 무거운 세금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외국의 여왕이 와서 칭찬을 하고 외국 매스컴이 칭찬하는 소리 때문에 불의한 재판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장녀들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통계 자료를 들이대며 왕의 치적을 자랑하는 간신배들의 아부 소리에 의로운 사람들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아름다운 여인들이 백엔니 송사, 우상을 섬기자 하는 그 유혹의 소리에 묻혀서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지은 금성전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자기 속에서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양심의 외침에 머무를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는 전락해가요. 그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에 불과하고 그의 힘은 애굽에서 사온 말과 병거였으며 그의 자랑은 예루살렘에서 돌처럼 굴러다니는 은이었고 그의 위안거리는 다리를 드러낸 무희들의 고혹적인 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젠 뒷전입니다. 자기의 가족과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영속적인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만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의 명재판 이야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은요 단지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웠다 하는 것을 예로 들기 위하여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재판의 과정에서 이 살아있는 아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장기들은 바로 솔로몬 자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이 전체의 책은요 그 나라가 어떻게 해서 남북으로 쪼개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 재판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예언자들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솔로몬, 그 재판은 잘했구만. 그런데 그 재판을 왜 자기에게는 적용시키지 못하는가? 그의 초기에 정말 장기로부터도 듣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도 백성들을 향해서 애끓는 마음이 있고, 이 장기도 자기의 자식을 향해서 애끓는 마음이 있어 이 마음이 통했거든요. 그런데 그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결국 나라를 분열시키고 그 나라를 쪼개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이 고도의 문학적인 기교인 것입니다. 한때 그는 여인의 자궁이 타오르는 그런 간절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는 그 나라 분열의 주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통합을 이루고 듣는 마음을 잃은 사람은 분열을 낳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똑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살피면서 내가 분열시키는 사람인가? 통합하는 사람인가?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들로부터 귀를 막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양심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들을 다 무시하고 나와 내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못된 창기가 되지 않도록, 내 것도 되지 않게, 남의 것도 되지 않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우리 나라와 조국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불타는 자궁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걸 놓치면, 이걸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아무리 복을 받아도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십시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가 아버지 하나님 듣는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울타리에 갇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연약한 종입니다. 하나님이여 듣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신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고통에 귀를 기울일수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날마다 학자의 귀를 주셔서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를 뚫어주시옵시고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학자의 혀를 주셔서 말로 어떻게 곤고한 자를 위로할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사람들에게 주의 뜻을 알릴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게으름과 나태와 교만과 방종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정욕을 취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종들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원하였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던 이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오늘 우리도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이웃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가 그 복 때문에 질식하여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하고 오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이웃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특송을 하겠는데요. 우리 이진유, 우리 교회가 낳은 바이올리니스트, 지금 아직도 공부하는 중인데 참 정말 귀한 우리 자매, 금요일 날 심야기도 때마다 나와서 이제 연주를 해주시고 또 이제 다시 공부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74장 1절만 찬송하고 죽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며 또한 주께 예물을 드려서 우리의 헌신을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또한 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며 사업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또한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을 끌어안고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타까워하며 부르짖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그 기도를 주께서 듣지 않겠느냐, 속히 응답하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주께서 속한 시일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기시며 북한에 있는 동포들 가운데 함께 하시옵고 특별히 우리 조국의 교회를 도우셔서 장로교 100주년을 지나보내며 또한 새로운 100년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분열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욕심을 취하고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분열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서로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백석학원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학생들 보내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인격으로 가르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아픔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그 모든 아픈 상처를 싸매시며 속한 회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